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건 성령님에 대해서 이제 배우기 시작했는데요. 이권이 이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쭉 다룰 텐데,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시죠. 그러니까 한 분의 하나님, 그 신성 안에 세 위격이 있다라고 말하는 게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인데요. 이제 성삼위 하나님 중에 제3위이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근데 성령님에 대해서는 워낙 오늘날 우리가 그걸 강조해서 배우고 있어요. 그리고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각자 교회에서 배워왔고, 또 한편으론 선배들에게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배워온 것도 있을 거예요. 근데 더욱더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성경 안에서 발견해야 된다는 걸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근데 성령님이 많은 사람이 에너지의 개념으로 생각하는 어떤 힘, 감동, 감화력, 이런 것으로 너무 많이 사람들이 느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성령님에서 바른 이해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그분이 인격적인 분이시다, 하나의 인격적인 존재다라는 걸 지난주에 우리가 그걸 살펴봤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성령을 관련해서 성경은 인칭 대명사를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아니라 그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성령님에 대해서 인격성을 우리가 지난주에 배울 수 있었고, 두 번째는 성령님이 성부와 성자와 동일시되는 그런 성경의 본문들이 많은 거예요. 동일하게 여기는 그런 지점들, 그리고 성령님이 그리스도인들과 연결됨으로써 인격성,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인들과 관계, 이게 인격적 관계로 성령님과 그리스도인들을 연결시키는 그런 성경의 본문들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성령님의 지식, 의지, 주권, 마음, 사랑, 근심, 그러니까 성령이 근심하시고 성령님이 사랑하신다는 표현을 쓰고, 성령님께 의지가 있고 막 주권이 있는 것이 보여지는 거죠. 그런 인격적인 속성들이 성령님께 있는 것을 통해 우리는 성령님께서 인격적인 분이시다라는 걸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그 인격성의 내용을 오늘 좀 몇 가지 더 보고 나서 오늘 그 성령의 신성에 대해서 같이 우리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성령님의 인격성의 증거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인격적인 존재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성령님이 행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첫 번째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성령님은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니라. 그는 매우 지적인 분이시죠. 그래서 깊은 것까지 통달하신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로마서 8장 26, 계시록 2장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매우 인격적이죠. 그분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리고 계시록 2장 7절, 로마서 8장 26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가지지 못하나 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저는 기도할 때 항상 이것을 놓고 기도해요.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도할 바를 알죠. 우리는 뭘 놓고 기도해야 될지 알아. 근데 마땅히 기도할 바를 몰라요.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우선순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우선순위가 아닐 수 있어요. 내가 생각할 때 중요하다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 그런 면에서부터 제가 항상 느끼는 건 뭐냐면, 내가 막 이게 가장 하나님 들으시기도 좋은 기도 같아, 이게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해 라고 하는 기도가 항상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족할까 라고 했을 때, 성령이 말할 수 없이 탄식으로 기도한다는 말은, 탄식이라는 의미 자체는 한심하다는 소리잖아요. 부족하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란 존재가 얼마나 유한하고 한심하고 부족할까라는 전제에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신다. 기도하는 존재는 인격적인 존재죠. 그렇죠? 우리를 다 감찰하시는 분, 그런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26절,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가 나를 증언할 거다 라고 이렇게 성령님에 대해서 바로 이렇게 인격적인 걸 부여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제가 주일이면 항상 이거 놓고 기도하잖아요. 그쵸? 제가 주일날 시작할 때 기도하거나 항상 기도할 때 성령님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달라고 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걸 항상 놓거든요. 저는 예를 들면 교회에서 목회자가 말씀을 전할 때, 아니면 그런 걸 딱 전할 때 그 의미가 하나하나가 어떤 의미인지를 성경적으로 확신한다면 더 힘있게 기도할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냥 막연한 게 아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야, 성령님이 아니고 내 힘으로는 예배할 수 없어. 그리고 내가 진리로 나가지 않는 사람이야. 나는 진리를 싫어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성령님이 나를 진리로 인도해 주셔야 돼 라는 걸 절박하게 아는 사람은 그런 기도를 성경적으로 이해할 때 기도가 힘있게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 인도하시는 분은 인격적인 분이시죠. 그분이 이미 진리를 다 알고 계세요. 성경을 누가 쓰셨죠? 성령님이 쓰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다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실 분이죠. 그렇죠? 네, 그리고 구약에서도 놀랍게도 성령님의 사역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느헤미야 9장 20절 시작.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그렇죠? 가르치신다라는 표현이 있죠. 지난주 8장이 뭐였죠? 지난 주일날 말씀 느헤미야 8장 그 수문 앞 광장에 사경회 본문 나오잖아요. 그때 사람들을 마지막에 그들을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해시키잖아요. 그래서 부흥을 경험하는데 9장의 말씀에서 그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신다라는 이 구체적인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좀 더 이해가 분명해지시죠?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16장 6절로 7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에 가기로 하시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그렇죠. 되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계속해서 아시아 쪽으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고 나고자 했지만 그 길이 계속 거듭해서 막히는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것을 막으신다. 예수님이 막으신다고 하면 되는데 예수님의 영이 예수의 소유격으로 들어가 버린다면, 예수님에게 소유된 하나의 영의 개념이라면 예수님이 계속 막으셨다 할 텐데, 예수님의 영이라고 해서 완전히 또 다르게 그 예수 그리스도와 동등한 위치로, 사실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길을 막으신다 할 텐데 성령님을 하나의 그 동일한 위치에 세워서 나의 길을 막았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그 인도하시면서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볼 때 성령님의 인격성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인격적인 존재만이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뭐 막는 거, 길을 막는 게. 그런 의미에서 이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성령님의 직무는 인격적인 직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인격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성령님에 대해서 많이 들었던 표현 중에 하나가 뭐죠? 보혜사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래서 comforter라고 말하는, 그래서 그 위로하는 자, 편안케 하는 자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요한 1서 2장 1절 보면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 동일한 단어를 그 대언자라고 번역을 또 해요. 그런 의미에서 이 그 보혜사라는 말 자체가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옆에서 그러니까 위로하는 자이고 돕는 자이잖아요. 한편으로 우리 모두는 거룩하지 못하고 우리 자신이 누군가에게 소송을 당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를 늘 참소할 수 있어요. 너의 죄야, 너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너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없을 거야 라고 말할 때, 그때 우리의 변호사가 누구냐면, 대변인이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천국에 갈 때 유일한 소망이 이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주여 내가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려서 주님의 이름으로 놀라운 사역했습니다. 내가 병자를 고쳤습니다. 놀라운 이적을 주님의 이름으로 행했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나중에 그를 내가 알지 못한다고 말할 것이다. 그는 내 뜻대로 행하지 않았다. 라고 말하잖아요. 사실 그 말은 뭐냐면 자신의 사역으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신이 한 일로 하나님 앞에 평가받아 천국에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자기의가 있거든. 그 개념으로 천국에 가서는 넌 내가 알지 못하는 자라고 말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천국에 가서 우리 불도 떨어뜨린 적도 없고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여기 우리 앉아 있는데, 그때 우리에게 유일한 건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 뒤에 딱 숨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고소를 당하면 예수님이 나서서 내가 그 죄의 문제 내가 해결했습니다. 그 문제는 내가 해결했습니다. 그 문제는 내 보혈로 해결했습니다. 라고 말해주시잖아요. 그게 진정한 위로죠. 우리도 다 위로자가 너무 필요하잖아요. 저는 정말 우리가 서로 정말 많이 위로해줬으면 좋겠어요. 교회에 좋은 위로자를 많이 만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항상 인간 위로자는 늘 부족한 것 같아요. 심지어 남편이다, 그리고 아내다 라고 말할 때에도 그 배우자마저도 완전한 위로자가 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참된 위로자이신 신랑 되신 주님께서 그분의 영이 바로 우리의 대언자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건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너무 강조하고 싶어요.
네, 그 아래 요한일서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한번 같이 볼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다한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근데 보면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1차적으로 보혜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말씀하신 것이기도 하죠. 그렇죠? 또 다른 보혜사를, 그러니까 자신이 죽음 이후에 승천하신 이후에 또 다른 보혜사를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다.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보내줄 것이다 라고 말하고, 그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나의 몸은 떠나지만, 나는 이제 육체적으로 너희와 떠나지만 내 영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인격적인 직무이죠. 또 16장 7절 시작.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그치요. 참으로 성령님의 이 직무는 바로 인격적인 직무이죠. 함께하고 동행하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느낄 필요 있어요. 예전에 그런 걸 강의한 적이 있었어요. 천사에 대한 공부를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이 시간에 교리 공부할 때. 근데 캐톨릭 쪽으로 가면 되게 천사, 수호천사 개념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오늘날 개신교는 천사, 수호천사, 그리고 사실 천사의 직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도를 보호하는 임무가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 이게 왜 우리한테 이렇게 희석됐을까라고 말할 때 이게 별로 우리가 의미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게 천사가 무슨 필요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때 제가 강의할 때 어떤 식으로 설명을 했냐면,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하여 위로하시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목사도 중요하고 동료 그리스도인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천사의 실질적인 우리의 돕는 사역도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측면에서 그 천사의 사역이 아직도 유효한 것을 기억할 필요는 있다. 지금 우리 안에 워낙 완전체가 와 계시니까 그 모든 게 필요 없는 것처럼 느껴질 텐데 그렇진 않다. 다 이것도 사용하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인도하신다.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아무튼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스도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령님은 인격적인 대우에 반응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격적으로 이렇게 대화하는 것에 반응하세요. 그렇죠? 비물질이라면 그렇게 반응할 수 없겠죠. 그런 에너지라면. 첫 번째, 성령님은 거짓말 하실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 5장 3절에 아주 재미있는 본문이 나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근데 거기에 말씀 보려면 우리가 알다시피 땅을 팔아서 사도 앞에 가져오잖아요. 그때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스데반이 있잖아요. 스데반이 자신의 재산을 팔아 사람들에게 나눴을 때 정말 사실은 굉장히 그 칭찬을 받고 높임을 받거든요. 근데 사실 그때 우리가 유무산통하잖아요. 초대교회가 이렇게 서로 재산을 나누잖아요. 근데 그때 기억할 게 뭐냐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나눈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에 속한 사람 다 나눠야 된다. 오늘날 급진적인 공동체가 있거든요. 기독교 공동체가 뭐냐면 전부 다 공동체 생활하자고 말하면서 재산을 다 가운데로 모으는 경우가 지금도 있어요. 그런 공동체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들의 합의하에서 어떤 공동체 특징 안에서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게 다 모으거든요. 근데 초대교회는 그러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걸 자꾸 그냥 공산주의였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특별하게 스데반이 그 행위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게 칭찬받았는데 여하튼 아나니아가 되게 그런 거 보면서 부러운 거예요. 그리고 뭔가 정말 그렇게 전체를 바쳐서 뭔가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망, 영적으로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도 있으면서 그러면서 땅을 바치거든요. 근데 그때 아나니아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 얼마를 감추었느냐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성령을 왜 속이냐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였다는 표현 또 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앞에다 쓰고 뒤에다 또 성령을 쓰는 걸 했을 때 앞에 내용이 반복되는 거잖아요. 동일한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성령은 바로 하나님이시란 걸 우리는 또한 여기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거짓말할 수 없다. 성령님은 그 부분을 볼 수 있고요. 성령님을 모독할 수 없다. 히브리서 10장 29절 함께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이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 네, 사실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것이 사실은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 됩니다.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는 인격적인 분이시죠, 그렇죠? 욕되게 할 수 있는 존재니까. 그리고 성령님을 근심하게 할 수도 있어요. 에베소 4장 30절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침을 받았느니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상의 내용들 여기까지가 어쩌면 인격성에 대해서 로이드 존스가 쭉 정리해 놓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인격적인 분이시다에 대해서 아마 우리가 좀 더 많은 걸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라든지 실제 삶에서 이 성령님의 인격성을 믿을 때 우리의 실제 신앙은 어떻게 바뀔까? 저는 확실한 거 뭐냐면 저는 기독교 신앙의 큰 측면에 관념적 신앙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그래 뭐 신은 있겠지. 그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좋은 일 하신 거 고맙지. 그래 믿어.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지적 동의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오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적으로 동의하는 게 믿음이다. 그러니까 사실 그 믿음이라는 정의 자체도 굉장히 신학적인 주제거든요. 나중에 다뤄요 우리가. 조금 이후에. 이 다음 성령님 다음이 바로 그 믿음이 뭔지 회개가 뭔지 그리고 우리 안에 거듭남이 뭔지 이런 주제를 우리가 다루게 돼요. 근데 이 주제 사실은 고민이 되거든요. 이 믿음이 뭔지 하나만 해도. 왜냐면 교회 생활 오래 한 사람도 내가 진짜 믿는 게 맞을까? 그냥 내가 머리로만 이해하고 온 거 아니야? 진짜 내가 믿는다면 이럴 수 있을까? 막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이 드는 주제예요.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뭐냐면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 안에 깊이 인식이 없다면 계속해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별개로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리고 매우 관념적이고 매우 그냥 내가 지적으로 그냥 이렇게 추론해 나가는 그런 관계밖에 안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을 우리 안에 분명히 인정할 때 성령님이 실질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고 느끼게 하고 우리 안에 어떤 감각과 모든 걸 회복시키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 안에 분명히 이해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인격적인 부분. 오늘 이제 성령님의 신성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근데 오직 그리스도인만이 삼위일체 하나님 믿어요. 제가 질문할게요. 알라는 기독교의 하나님이심과 동일하냐 아니냐? 이게 선교사들의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이슬람 꾸란을 보잖아요. 사실 꾸란은 성경의 사람들을 인정해요. 뭐냐 말하면 이미 그 전에 유대교 배경이 다 디아스포라가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미 무하메드가 이런 기독교의 모든 내용을 이미 접한 것으로 사실 역사학자들은 다 해석을 해요. 그가 독특하게 만든 종교가 아니라 이미 그 이전에 있던 기독교가 흩어져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많은 걸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 대한 기록이 다 있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렇게 말하면서 주장하고 그들이 뭐냐면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이 그 구약의 그 사람들, 구약을 믿는 사람들을 존중해라. 그리고 인질, 신약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을 존중해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위대한 선지자예요. 믿어요.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이 믿어요. 아세요? 몰랐죠? 동정녀 탄생이 기록되어 있어요. 꾸란에. 예수는 동정녀에게 태어났다. 다요. 그리고 예수가 죽은 자를 살렸다. 병자를 고쳤다.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가 마지막에 승천했다고 기록되고 있어요. 근데 뭐가 없냐면 예수는 안 죽었어요. 죽지 않고 승천했어요. 그 부분이 달라요. 결정적이죠? 또 한 가지 뭐냐면 예수는 선지자예요. 사람일 뿐이에요. 신은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그리고 예수는 누구냐면 마지막 날을 심판하러 오신 분이에요. 꾸르안에서 심판자이세요. 지금 엄청나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엄청난 걸 주잖아요. 사실은 무하메드와 비교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많은 걸 줘요. 그러면 그래서 질문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믿거든요.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거든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동일하게 아브라함 하나님 아니냐? 그러면 우리가 그냥 이 이슬람의 이 알라를 그냥 인정하면 되지 않겠느냐? 동일한 하나님으로. 그래서 기독교의 한 분파로 인정하면 어떻겠는가? 이렇게까지 주장하는 선교사님이 계시죠. 선교계에는 여러 가지 상황화가 있는데 믿더라도 그냥 모스크를 계속 다니면서 예배드리게 하자는 선교사님도 계세요. 거기서부터. 왜냐하면 거기에서 나온다는 것 자체가 사회에서 완전한 축출이고 완전히 경제생활을 못하니까 그들을 그렇게 할 수는 없다. 그냥 거기 있으면서 신앙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까지 말할 정도. 근데 그 개념의 핵심이 뭐냐면 알라가 곧 성경의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시다 라는 이런 것을 말하는 거죠. 근데 기억할 거 뭐냐면 삼위일체의 교리는 오직 유일하게 성경에, 즉
그리스도인만이 고백하는 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도 중요한 표현이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이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사실 이 삼위일체가 모든 진리를 여는 열쇠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아니시면 그의 죽음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인간의 죽음이 어떻게 우리와 상관이 있겠어요? 굉장히 많은 교리가 여기 달려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우리 안에 결정적으로 많은 것들이 전달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안에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성령님의 신성의 증거를 한번 볼게요. 성령님의 신성을 주장하는 장면, 우리 사도행전 5장 3절 4절 한번 봐볼까요? 오 5장 3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탄의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너희는 있을 때 내 땅이 아니며 누구도 내 마음에 알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를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그쵸. 4절에서 누구에게 거짓말했다? 하나님께로. 그 다음에 3절에서 누구를 속였다? 성령을 속였다 라고 말해서 지금 그 성령님의 신성을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에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적인 축도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기도할 때 제가 항상 축도를 하는데 강복에서 하는데 내가 잊어먹었네. 하나님의 뭐죠? 우리 마지막 축도가 어떻게 시작하죠? 요한은 내게 그것은 그 구약의 제사장의 기도고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 사적 축도 안에 분명하게 성부, 성자, 성령의 그 동등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성경의 그 구약 성경도 그렇지만 굉장한 강조하면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누가 나누지 않아요. 절대 나누지 않아요.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그건 독선적이고 배타적인 게 아니라 나는 예전에 신앙 없을 때 왜 하나님 혼자 영광 다 받으려고 그래? 좀 영광 좀 나누시지. 왜냐면 이게 욕심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신앙이 없을 때는.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남자와 여자가 두 사람이 있는데 부부가 그 상대에게 배타적 사랑을 요구하잖아요. 유일한 사랑을 요구하잖아요. 나를 사랑해주고 다른 여자에게 마음이 안 나눠주는 걸 요구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요구하는 건 그런 배타적인 사랑, 나를 가장 사랑할 걸 요구하는 게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연인의 관계를 이해하는 사람은 다 이해할 수 있는 사랑. 그러니까 즉 이런 것도 배타적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인격적인 분으로 안 믿으니까 그래요. 이해되세요? 하나님의 인격적인 존재, 우리가 정말 신랑이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여인에게 배타적 사랑을 요구한다는 게 인정되는데 자꾸 많은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신을 아주 관념적으로 생각하니까 왜 신이라면 여러 사람, 다른 신도 사랑해도 괜찮고 불교를 믿어도 괜찮은 거고 다 그런 거지 왜 그렇게 자기만 사랑하라고 하는 거야?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개념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런 개념으로 좀 이해하시면서 그 영광을 나누지 않는데 그걸 나누고 있다는 특징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이 성령님께 돌려져요. 히브리서 9장 14절 읽어볼까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금 어떠한 하나님의 속성을 성령님께 돌리죠? 영원성. 영원한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자꾸 당신을 영원히 사랑해라고 말하는데 살아있는 동안은 사랑하는 것이다. 근데 예전에 이 말 했거든요. 그런 언어 속에 이미 우리가 하나님께 창조된 본성이 있다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었던 증거라는 것은 우리의 지적인 내면 깊숙한 곳에 사랑을 어떤 개념으로 생각하면 영원한 사랑, 그 love forever, 나를 영원히 사랑해 이런 표현을 우리가 흉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만이 영원히 사랑해요 우리를.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영원성은 하나님께만 돌려주는데 성령님께 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시편 139편 7절 말씀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이건 무슨 속성이죠? 하나님의? 어디든지 계시니까. 편재성.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 여기도 계시지만 지금 아프리카 땅 어디 한 마을 모퉁이에도 하나님이 계시죠. 그것을 지금 성령님께 돌리고 있어요. 누가복음 1장 35절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라. 이건 지금 누구에게 준 말이죠? 마리아에게 이제 천사가 주는 말이에요. 근데 이때 성령의 임하심과 함께 좀 무슨 속성을 돌리고 있죠? 야, 하나님이 마리아가 말하잖아요. 내가 지금 동정녀 주기만 하면 처녀인데 어떻게 아이가 나겠습니까? 라고 말하잖아요. 그때 이 말을 주는데 이것은 무슨 속성이죠? 하나님의 전능성이죠. 그쵸? 전능하심. 하나님의 전능성을 지금 성령님께 돌리고 있어요. 근데 고린도전서 2장 10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이것은 무슨 속성을 돌리고 있습니까? 전지하심. 전지하심을 지금 성령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참으로 모든 진리 가운데 그분이 모든 걸 아시니까 그리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이 성령님께 돌려진다는 것. 이제 네 번째 성령님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신다는 것.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이게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말하잖아요. 이건 뭐예요? 창조 사역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제가 계속 삼위일체 교리 가르치면서 강조하는 게 있어요. 창조할 때 그때 사역하신 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구시냐라고 부른다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모두 거기 때 사역하시는 거예요. 창조의 사역을. 근데 대표성을 성부 하나님이 취하시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창조했다. 그러나 성자 하나님이 분명히 지금 그 현장에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또 그 아래 보면 욥기 33장 4절 보면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니라. 한편 다시 살리는 것, 다시 회복시키는 것도 바로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할 게 있어요. 창조주만이 여러분을 죽음에서 구원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자에게 생명을 주신 자가 생명을 잃은 자에게 생명을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이신 분만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할 수 있어요. 다른 존재는 줄 수가 없어요. 생명의 수여자가 계신 거예요. 그렇죠? 그 지점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렇죠? 구원에 대한 내용이고 베드로후서 1장 20절부터 21절 예언은 사사라이 풀 것이 아니니 오직 성령의 강도하심은 사로잡힌 몰려간 등으로 번역에도 관계없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그쵸? 그래서 성령으로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설교자도 성령을 의지해서 말씀을 전해야 되고요. 그리고 설교를 듣는 자도 철저히 성령을 의지해서 설교를 드려야 한다는 게 진짜 분명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사로이 해석하면 안 되잖아요. 여기서 사사로이라는 말은 매우 그냥 개인적으로 프라이빗하게 적용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왜냐면 내 주관대로, 내 기분대로, 나한테 내가 원하는 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거 있잖아요. 사사로이 해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적인 어떠한 그런 기호대로 말씀을 막 뒤집고 교정하고 개정하고 나한테 맞추고 하는 식으로 성경 보지 마라. 그게 아니라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이시고 성령님께서 너희를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말 자꾸 들은 게 여러분에게 이런 유익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배 때 성령님 더 의지하는 쪽으로 이 내용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뭘 하든지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는 기도로 나아가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돼야 돼요. 그게 정말 바르게 공부한 겁니다. 로마서 8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신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건 성령님께서 부활의 능력이 있으신 거예요. 부활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걸 성령이 살리셨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내가 늘 말하지만 여러분 이따 내가 살필 거거든요. 자꾸 성경은 이상하게 그러면 성령이 살렸으니까 예수님은 능력이 없네? 막 이런 느낌의 표현들이 많이 있어요. 성령이 살려주시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다고 그러시고 이렇게 약간 위계 질서가 있는 것처럼 다가오는 그런 본문들이 되게 많으나 그건 나중에 설명해 줄게요. 여튼 지금 이 안에서 말하는 건 그분께 부활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기억할 게 뭐냐면 우리 죽을 몸도 살리는 것은 바로 성령님이세요. 우리를 다시 살리는 능력이 이 사실을 믿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것에 대한 보증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을 뭐라고 하면 보증하시는 분이라고 표현해요. 보증이에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재림하고 다시 오시는 것, 그리고 그날에 우리가 죽을 몸이, 우리가 이 땅에 죽더라도 다시 몸이 부활할 걸 믿는 것, 이 모든 것을 신자들은 과거에 순교하면서 사자굴에 들어가고 그리고 정말 십자가에 달려 불타 죽으면서도 그들의 마음에 있는 성령님이 보증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증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은 없는데 지금 미리 나한테 담보로 주는 거잖아요. 이게 미래에 있을 것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지금 다 약속이잖아요. 다 우리 안에 주어진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성령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계속 내 안에 보증이 되셔서 내가 이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마지막 날에 있을 일을 믿음으로 계속 걷게 해주는 것도 성령의 능력으로 보증되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이 분명하게 이해할 때 정말 큰 감격이 있을 줄 믿습니다. 로마서 1장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셨죠. 그렇죠. 그 능력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하니까 성령님의 능력으로 부활해서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라는 의미가 아니라요. 진정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그냥 온 세상에 분명하게 선포되었다라는 거예요.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뢰만 성경의 말씀 있잖아요. 그분이 부활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되다고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는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음을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신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도 죽음에 갇혀 있는데 죽음이라는 카테고리를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으로 보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만이 우리의 보증이고 믿음이고 우리의 그런 사실이라는 걸 더욱더 분명히 알려주죠.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성령님의 그 신성의 증거를 쭉 살펴봤거든요. 그 왜 신성이 있느냐? 근데 성령님과 다른 위격들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게요. 이게 삼위일체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 좀 여러분이 궁금해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요. 우리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영원히 동등하시고 공존하시는 세 위격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분명히 확인할 건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질문한 적이 있거든요. 아니 예수님이 유대 그 아브라함 한 3대선으로 오면 안 됐을까라는 생각을 그런 걸 해본 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아브라함 3대선으로 오신 거예요. 그때 되면 증조 할아버지인가요? 이 정도 수준으로 와서 구원하셔도 괜찮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는 개인적으로 이것은 아주 내 개인적인 그 이해니까 이건 여러분이 받아들여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내용이에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마지막 포로기까지 들어갈 때까지 우상 숭배 부분이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다신론적 개념이 해결이 안 돼요. 그때까지 역사가 성경 역사. 그래서 이때야 하나님의 아들이 와도 쉽게 말하면 여러 그 당시에 있던 신들 중에 하나의 개념으로 받아들여진 개념인데 포로기를 지나고 나서 유대의 교회가 어떻게 되냐면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아주 유일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분명해져요. 그러니까 다른 신은 없다.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그 신앙이 확고해져요. 유대 사회가. 그 상태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면 내가 신이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근데 우리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 나도 하나님 아들인데 예수님도 하나님 아들 비슷한 표현 아닌가?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때 아들이라는 그 표현 자체는 사실은 그 유대 사회에서는 이가 지금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긴다라는 걸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가 신성모독으로 죽어요. 예수님이 자신을 신이라 주장했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죽음을 당해요. 근데 저는 그게 독특성이 있다는 거예요. 일찍 오셔도 되는데 유일하신 하나님을 확립하고 나서 그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동등한 하나님으로. 그리고 그게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런 개념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냥 한 인간의 죽음이 아니라 신의 죽음이 되는 거예요. 인간을 살리기 위한 대속의 죽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믿을 때 모든 역사와 시간과 공간을 차원을 넘어서서 모든 민족과 상관없이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유효한 십자가의 은혜가 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신의 죽음이기 때문에 그의 신의 자녀들인 모든 인류에게 그 구원의 은혜가 미칠 수 있는 그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로 분명해진 거죠. 물론 지금 내용에는 아주 전통 신학이 있고요. 아까 말했던 그것만 그래요. 이렇게 다니엘신의 확립과 나오는 이 개념에서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이 타이밍에 대한 설명은 제가 좀 생각하면서 했던 부분이에요. 그 부분만. 다른 부분 아니죠.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좀 이해는 좀 될 것 같아요. 어떤 그런 그 긴 역사의 그 의미, 이렇게 점점 계시가 완성되면서 유일신이 확립되면서 나오는 이런 것들과 함께 이렇게 복음을 좀 이해하면 좀 더 풍성하게 여러분 생각을 위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삼위일체가 한 신성 안에 세 위격이 존재한다는 하는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분명히 인정하는 뭐냐면 이것을 이해하려고 애쓰지 말라고 말해요. 그리고 뭐라면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야. 이걸 먼저 못을 박아요. 너무 죄송해요. 이해하고 싶은 분 계실 텐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해 안 돼. 이건 이성을 넘어서는 거야. 이성의 반대라는 말이 아니라요. 그거 알잖아요. 신앙과 이성은 대립관계가 아니에요. 어떤 부분에서는 신앙은 이성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지 자꾸 우리가 이해 안 되니까 이성과 반대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하나님은 그 우리의 이성의 너머에 계신 분, 그런 분이세요. 그런 의미에서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삼위일차를 어떻게 볼까? 이해도 안 되는 건데 사실은 어떻게 1 더하기 1 더하기 1이 1이야 라는 말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1 플러스 1은 1 플러스 1 플러스 1 근데 그런 개념이죠. 그렇죠? 근데 또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오직 삼위일체를 그런데 우리가 인정하고 기독교인이 그리고 우리가 믿는 이유는 뭐냐면 성경이 그렇게 계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근데 지난번에 우리가 배웠죠. 지난주에 우리가 이걸 배웠는데 성경의 권위와 이성의 권위가 기독교 신학을 좌우하는 거거든요. 성경을 우선하는 권위가 쉽게 말하면 전통적인 교회예요. 이성의 권위가 성경 위에 있는 게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은 바로 이성의 권위와 성경의 권위에 대한 이 인정을 어디에다 더 우위를 줄 것인가, 이거에 대한 싸움이고, 실제 우리 삶도 똑같아요. 여러분도 성경을 딱 만나 이해 안 되거나 내 삶에 이해 안 되는 순간이 만났을 때 성경의 권위를 믿고 그래도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난 이 길 갈래 라고 하는 신앙이 될 거냐? 이해 안 돼서 못하겠어. 난 도저히 못 따르겠어. 이건 도저히 믿을 수 없어. 하나님 안 계신 것 같고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걸로 하나님의 역사를 평가하고 가는 건 사실은 자유주의 신학이라 말할 수 없지만 매우 내 이성과 내 생각을 더 성경보다 권위보다 더 높이 두는 태도에서 나오는 그런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말들이 먼 이야기가 아니지. 그렇지만 여하튼 성경의 권위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삼위일체를 믿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보면 뭐냐면, 어떻게 신이 유한한 인간이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계속 이해를 추구해 나가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에서 믿어라, 너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니야 라는 부분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생각해봐요. 내가 이성으로 추론하여 다 아는 종교야. 그리고 신이야. 그게 신이겠어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이 계시한 만큼은 알 수 있지만 그 너머에 계시는 분이 신비이고 알 수 없어서 경외감을 느끼고 무릎을 꿇는 게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꾸 우리 삶에서 어쩌면 우리가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나요? 왜 일어나요? 알고 싶어, 이유를.
왜 우리의 삶에 이런 고통이 닥치는지 이런 이유도 다 알고 싶어요. 근데 이상하게 신앙은, 하나님은 다 그걸 비밀로 숨겨놓으셨어요. 욥한테도 끝까지 안 알려줘요. 왜 그 고난이 닥쳤는지를 끝까지 하나님 말 안 해주고, 아무튼 마지막에 그분의 권능만 드러내요. 쉽게 말하면 내가 너 이해 너머에 있는 분이야. 네 이성의 너머에 있는 존재야. 라는 걸 욥이 이제 그걸 믿으니까 그것이 답이 돼요. 그 이유가 답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런 의미에서 되게 인생을 끊임없이 답이 없는 인생을 사는 것 같거든요. 우리가 끊임없이 정확하지가 않잖아. 확실하게 뭐 응답 줘서 이거 해 그럼 좋은데 그게 않고 늘 답은 없어요. 근데 그 크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길을 걷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한테 주셨는데 그분이 결코 악으로 끝내지 않으실 거야. 그분은 선하게 인도하실 거야 라고 믿고 가는 게 인생이거든요. 그런 신비가 이 안에 있어요. 삼위일체 안에서도 우리는 그런 것들도 좀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주의할 게 뭐냐면, 그런 의미에서 피조물로 삼위일체 설명하는 게 전부 다 불가능한 거예요. 물이 저온일 때는 고체가 되고 고온일 때는 기체가 되고, 안 그러면 그냥 정상온에서는 물이야. 삼위일체도 이럴 것 같아. 전부 다 양태론이라고 말하는 이단의 이야기예요. 전부 다 이게 왜 설명이 안 되는 거냐, 뭐냐면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이 피조물로 설명이 안 되는 분이잖아요. 근데 그걸 피조물로 설명하려고 하니까 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세상의 모든 게 사실은 하나님을 설명하는 유비가 맞는데, 그러니까 나무를 보면 하나님의 어떤 성품이 보이고, 소를 보면 부지런하신, 개미를 보면 개미도 부지런함과 또 이런 어떤 동물마다 하나님의 속성이 다 있잖아요. 성품이 있는데 그것은 어떠한 파편일 뿐이지 하나님의 완전한 존재를 그릴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알 수가 없어. 그것처럼 우리가 이 피조물 가지고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런 지점을 이해한다면 삼위일체를 그냥 그 정도까지 이해하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더욱더 건전하고 바른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보시고 기억할 게 뭐냐면, 이제 이 표현이에요. 성경에서 매우 아주 어려운 부분인데, 성자는 성부에게 나왔으며 성령은 성부로부터 나온다라는 거예요. 네, 이게 되게 신학적인 내용이라서 제가 패스할까 말까라는 생각 들었는데, 로이드 존슨은 이 부분 좀 길게 다뤄요. 이거 좀 재밌는 기독교 역사가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이 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성자는 성부에게서 나왔다는 표현을 요한복음 3장 16절과 18절에서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begotten이라는 표현, 그 영어로는 그렇게 번역이 됐어요. 나왔다. 근데 성령은 아버지께로 나오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왔다가 아니라 나오신다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내가 옆에 있는 말씀 읽어볼게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쵸?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성령이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오랜 신학의 논쟁이었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그냥 이것은 또 기독교 역사를 한 가지 알 수 있는 지식이니까, 여러분 동방정교회라고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기독교의 큰 두 줄기가 있어요. 서방교회와 동방교회예요. 이 두 가지. 동방정교회는 어느 쪽이냐면 지금 러시아 정교회와 동유럽 쪽에 동방정교회가 굉장히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서방교회는 사실 로마 카톨릭과 함께 사실 우리가 그 전통이 있는 거예요. 우리 개신교가 그 서방교회의 전통, 신학적인 전통 안에 있어요. 크게 이렇게 두 가지가 나누어지는 거예요. 근데 오랜 신학의 논쟁이 뭐냐면, 이 발생과 발출, 너무 복잡하니까 로이드 존스도 이런 고찰은 시도하지 말았어야 된다. 이거 우리 능력으로 완전히 벗어난 일인데 자꾸 이거 가지고 논쟁하겠다가 결국 교회만 크게 나눠졌다. 이게 동방정교회와 서방교회가 나눠지는 게 이것 때문에 나눠진 거예요. 이 논쟁 때문에. 어떤 논쟁이냐면, 그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성령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성자로부터 나온다는 말씀 안 하셨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서방교회는 성부만이 아니라 성자에게도 나오셨다라고 신앙 고백하고, 동방교회는 아니다. 성경에 안 써져 있는데 왜 그렇게 말하냐. 성부 하나님께로만 성령이 나오셨다. 성자는 아니다. 라고 해가지고 교회가 나눠졌어요. 이 문제 때문에. 근데 서방은 어떻게 믿었냐면, 성부와 성자를 왜 믿었냐면, 예를 들면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시다.
그리고 아들의 영이라고 불리기 때문에 또 성자도 뭐라면 내가 성령을 보낼 것이다 라는 이런 표현을 쓰기 때문에 성자에게 나오셨다는 표현을 쓸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성령이 계신 곳에 자신도 함께하게 또 말하잖아요. 그런 모든 것을 통해서 성자에게 나왔다라고 말하는 게 가능하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주제가 나눈 거죠. 우리가 볼 땐 이게 나눌 이유가 되냐 싶은 게 되는데 사실 서방교회 동방교회 비슷해요. 공통점은 뭐냐면 성모 마리아를 숭상해요. 동방교회도 그래요. 그래서 뭐냐면 몽소 승천이라고 성모 마리아가 승천했다고 믿어요. 죽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승천했다라고 이렇게 믿고 있어요. 근데 차이가 있어. 동방전교회와 서방전 교회. 교황 무호를 안 믿어요. 동방교회가. 서방교회는 교황이 무호하다고 믿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어. 근데 결정적인 둘의 분리는 결국 이 성령론 때문에 나눠진 거예요. 원래는 진짜 이유는 그거예요. 그 성령론 때문에 둘이 나눠졌다라고 이해하면 좋습니다. 근데 이제 로이드 존스가 이제 잠깐 저도 나눴지만 로이드 존스가 이 주제를 다루는 이유는 교회사에서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어서 이걸 좀 이해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라는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 정도 알고 있어도 되게 좋잖아요. 서방교회와 동방교회 나눈 역사의 핵심적인 교리 부분을 여러분 이해한 거니까 그런 부분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성령은 언제나 성부와 성자에게 스스로 종속되신다. 이 부분이 중요해요. 제가 이 부분,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마다 이 부분이 걸려요. 봐봐요. 성자와 성부의 관계를 요한복음 14장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철저하게 성자는 성부에게 순종하는 것으로서 성부의 말대로 하는 것으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자와 성령의 관계를 한번 봐볼게요. 그 아래 있는 말씀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느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쵸?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생각할 때 보십시다. 성령께서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모든 말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것이다. 기억나게 하실 것이다. 생각나게 할 것이라고 말해요. 이 들은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의 말씀에 따라 행하셨고 그리고 그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하신 것들을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해주시는 사역을 하고 철저히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4절에는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이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라고 말하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역하시겠다는 게 성령님이. 이제 보십시다. 그렇다면 지금 삼위일체 관계를 보십시다. 뭐냐면 이것이 서로 복종의 관계인 거예요. 삼위일체 안에. 그리고 사역이 분담이 돼. 그렇죠? 그리고 성자는 성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 오셨고 성령은 성자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서로 영광을 돌려요. 그렇죠? 서로가 상대의 영광을 반영해요. 이게 지금 여러분 이 교리에 빠져가지고 막 그 조나단 에드워즈는 막 환상을 보고 막 말씀 볼 때 막 많은 신학자들은 여기에 빠져가지고 행복하고 막 미쳐요. 뭐냐면 이 삼위일체 교리에서 하나님에 대한 아름다움에 빠져든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의 속성은 뭐예요?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속성이에요. 그쵸? 그 사람들을 원하는 대로 안 해주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상대를 사랑하는 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늘 그러잖아요. 왜 당신이 원하는 대로만 해? 이래서 우리가 싸우게 되거든요. 부부관계가.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상대가 원하는 대로 하는데 그걸 복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상대가 원하는 대로. 그런 의미에서 그것은 완전한 사랑의 관계죠. 그리고 나의 영광이 아니라 상대의 영광을, 상대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상대를 영화롭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랑의 관계에서 나오는 그거예요. 그래서 서로를 반사하는 것이죠. 서로를 반사하고 해서 아름답게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에 그 아름다운 영광이 있는 거예요. 이게 복되신 삼위일체 교리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서 기독교의 모든 창조와 구원과 모든 게 다 여기 교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이 부족해서 창조했냐? 인간이 외로워서 우리를 창조했냐? 아니라 그 아름다운 영광과 그 은혜를 다시 나눌 대상을 찾은 거예요. 그 은혜와 사랑을 주려고
반영하려고 우리를 창조한 거예요. 굉장히 영광스럽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 뭐냐? 그 아름다운 영광, 서로 복종하신 그 하나님 삼위일체 그 아름다운 관계의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높이고 그것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매우 기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고 나를 높여주시고 나를 온전케 해주시고 하는 이걸 하나님이 원하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구원론이 정립되면 쉽게 말하면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신앙생활이 아닌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겠어요. 이런 식으로 구원론을 정립한다면 삼위일체론에서 구원론을 정립한다면 이게 얼마나 우리가 복종해야 되는지 순종해야 되는지 그리고 얼마나 내가 사랑으로 해야 되는지 이런 모든 개념이 와닿잖아요.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들어가면 말씀할 때 말씀이 율법적으로 안 와닿는 거죠. 나를 옥죄기 위해서 준 거야. 왜 이렇게 힘든 말씀을 주셨어? 라는 개념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냥 사랑으로 주셨구나. 그러니까 사랑으로 순종해야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 방향이란 걸 다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게 이 삼위일체의 이런 이 부분에 대한 교리입니다. 그래서 이 복된 삼위일체 교리죠. 그래서 성령을 받았는지 시험해보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시험해보는지 아세요? 그 성령 받았는지 확인하는 건 뭐냐면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물어보면 돼요. 당신에게 성자 예수님이 실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당시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에게 누구입니까? 이게 그 사람이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성령님의 사역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사역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게 오늘날의 성령 운동에 대해서 모든 걸 평가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저는 성령 운동을 자체를 어떤 현상을 가지고 시시콜콜하게 이게 성령의 역사냐 사단의 역사냐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굉장히 이런 신학적인 큰 줄기를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성령 운동을 분별하는 굉장한 기준이 되는 거예요. 가장 성숙한 기준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성령 분별을 그렇게 생각하거든. 내 자신이 막 성령 충만해서 뭔가 영으로 이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야. 딱 깜짝이야. 이건 뭔가 영이 달라. 뭐 이렇게 나 영을 엄청 난 곧바로 느끼는데 말이야. 이건 성령의 역사가 아닌 것 같아. 이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잘 보면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나? 이 모임에서 이 모임이 그리스도를 정말 더 소중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더욱더 찬양하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더 보고자 하고 예수님 제자가 되려고 더 막 나서고 있나? 이런 걸 봐야지. 막 웃고 막 행복해하고 사람들이 막 뭘 느꼈다고 막 하고 막 신비 체험을 했다고 막 그걸 간증하고 막 그렇게 그걸 그냥 막 마치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이야기 자체를 떠버리는 것 자체가 의미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늘 지난주에 말했지만 그래서 그러면 알았어. 그 떨어진 거 내가 인정하는데 그래서 금리빨이 바뀐 거 알겠는데 그래서 그렇게 성령을 느꼈다는 거 내가 알겠는데 병 고쳐진 거 알겠는데 병 고쳤더라도 그래서 지금 그리스도와의 관계는 어때?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떠는 더 하나님과 가까워졌어? 라고 묻는 거예요. 네. 저는 요즘 너무 고민이 돼요. 뭐냐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그리고 신학적으로 공부를 많이 하는데 한편은 그래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장할 수도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나 나를 사랑해 줄 수 있고 인정해 줄 수도 있고 근데 그래서 너 정말 예수님하고 정직하게 가까워지고 있냐? 그래서 너 진짜 말씀 사랑하냐? 제발 설교 준비하면서 말씀 읽는 거 말고 네 그래서 말씀 진짜 사랑하고 순종하고 싶고 예수님 더 알고 싶으냐? 진짜 너 예수님 제자야? 라는 질문을 요즘 제가 제 자신에게 해요. 근데 두려운 게 시간이 갈수록 그런 것이 흐려지지 않나. 신앙생활이라는 게 되게 그냥 격가지 하나님의 선물들, 좋은 일들, 내 주변의 일들이 잘 되고 막 되는 것들, 이런 것도 그냥 무난하게 잘 되고 막 그런 것들을 있고 교우들하고 잘 지내고 웃고 그리고 같이 교제하고 시간 보내고 이런 것들을 가득해. 다 좋아. 그래서 너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워지고 있어. 그래서 예수님 더 만나고 있어라는 질문을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그게 성령이 인도하는 교회의 특징이겠죠. 쉽게 말하면 성령 충만한 교회가 뭐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더 알아가냐, 예수님이 영화롭게 하느냐가 그게 분별의 기준이란 거예요. 근데 저는 신앙이 이 분별의 기준, 이런 기준이 있을 때 우리가 잘못되지 않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신앙생활이라는 게 온통 속는 길이더라고요. 뭐냐면 자기 기만에 빠지는 길이야. 그러니까 스스로가 어떤 거 너무 좋으면 그냥 거기에 속아 넘어가. 목사는 교세에 속아 넘어갈 수 있고 그냥 성장하는 것에 속아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럼 잘 되는 줄 알고.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각자도 그렇잖아요. 그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그의 영광의 풍성함에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의 능력을 강건하게 하시오니,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결론으로 새 위격에 대한 관계를 마무리하면, 성부는 형체가 없으시고 보이지 않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에요. 그리고 성자는 볼 수 있게 나타난 신성의 모든 충만. 성령은 피조물에게 즉시 작용하는 신성의 모든 충만. 모두 말하죠. 신성의 모든 충만이라는 건 동일해요. 그런데 그것이 보이지 않는, 보이는, 그리고 그것을 피조물에게 즉시 작용시키는 으로서 성령의 특징이 있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성부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분이셨어요. 디모데전서 6장 16절.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나타나셔서 그분은 눈에 보이는 분이 되셔서 그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는 분이세요. 그리고 이제 성령님을 통해 나에게 실제가 되셨어요. 하나님이 실제가 되신 거예요. 직접 나에게 힘을 행하시는 분, 또는 생명을 주시는 분, 우리가 주님으로서 성령님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세요? 우리가 3일,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니키아 신경을 하잖아요. 니키아 신경을 제가 왜 굳이 하냐면 바로 오늘 이 내용을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주기도문은 거의 그 설명이 안 돼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서로의 관계는 설명 안 해놔. 그냥 따로따로 설명해 놓았을 뿐이지 그 세 분이 어떤 관계인지를 설명 안 해놓고 있거든. 근데 니키아 신경이 삼위일체가 어떻게 연결되는지가 나와요. 그래서 거기 보면 성령은 우리의 생명의 수여자이시며, 기억나시죠? 그 내용이 거기 안에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걸 하면서 그런 소망이 생겼어요. 니키아 신경 고백할 때 이제 여러분 좀 달라져요. 이런 내용을 알면 이제 그 고백할 때 내용이 이해가 돼요. 그리고 고백이 나올 겁니다. 이게 사실 이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교리를 공부하는 건 우리 예배를 새롭게 해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많은 것들이 의미 없는 단어들이 아니라 하나씩 연결되고 내게 와닿는 단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는 예배를 위한 것이고요. 교리는 삼위일차 하나님을 우리가 닮아가게 하고 연결되게 해주는 게 교리 공부입니다. 그래서 이 공부를 우리가 했다는 사실 기억하고, 그래서 이런 말씀하더라고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을 볼 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이 성령의 전이다 라는 거 안에서 거룩한 삶을 우리 안에 가져갔으면 좋겠고요.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겸손의 행위잖아요. 근데 성령이 우리 몸에 거하시는 행위가 겸손의 행위예요. 상상이 되세요? 무한하신 분께서 우리 육체 가운데 들어오신다는 게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은혜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로이드 존스는 마지막에 이 문장으로 마치더라고요. 그거 적어졌죠.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되도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여. 아멘.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 예배할 때 처음에 시작할 때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그래서 기독교는 전통적으로 삼위 하나님에 대한 그 송영이라고 불러요. 그걸로 예배가 시작하는 거예요. 삼위일체에 대한 고백으로 시작해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 계속 강조하거든요. 삼위일체에 대한 내용으로 예배의 중심이 나가는 거. 제가 사실 교회 와서 한 번도 예배론을 가르쳐보지 않았어요. 언젠가는 가르쳐야 되는 생각이 들어요. 예배의 그 의미가 뭔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내용들이 좀 더 유익하고 또 와닿는, 또 이것이 구체적으로 예배와 삶에 적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